제6강 화평케 하는 자와 핍박받는 자의 복. 화평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달게 받습니다. 어려운 것, 힘드는 것, 안 되는 것을 잘 참고 견딥니다. 화평을 빼앗으려고 오면 힘을 바짝 써서 이기면 됩니다. 김 목사님 왈. 나도 화평을 잘하기 때문에 화평하라고 말함이 아니고 화평해 보려고 힘을 써 나가니 이때에 같이 힘을 쓰자고 하는 것이다. 나도 이 말을 할 만한 도덕이 있어서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내가 다니면서 가르치는 것도 가르칠 만한 도덕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가르치니 남에게 행하도록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가만두면 그만두겠으나 하나님의 뜻을 어길까봐 가르치러 다닌다. 하나님은 가론 유다도 썼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셔서 천주교가 95개 조나 잘못되었지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거기서도 참 신자를 길러 나가십니다. 능한 목수는 버리는 나무가 없습니다. 행하지 못하고 도덕이 없는 자가 가르쳐도 성령이 쓰셔서 하나님의 할 일을 하십니다. 나도 이 일을 할 만한 자격이나 덕이 있어서 함이 결코 아닙니다. 물에 기름이 떠도는 것처럼 진리가 내게서 떠돌아 가지 않고 물과 기름이 합해진 것처럼 진리가 내가 되고 내게서 진리의 행위가 나오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화평.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의 말씀이 실행되어 나가는 자입니다. 자기 일을 하나님의 성격과 같이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복이 있겠는가. 9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화평의 말씀이 실행되어 나가면 아들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 노릇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자 하는 것을 다 받게 됩니다. 화평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위와 하나님의 덕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주의 성격을 제대로 배운 자라야 아들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신자다운 복을 받습니다. 아들이 되었으면 아들의 의무가 있을 것이요 또 권세가 있습니다. 신자가 아들의 일을 행한즉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사람을 바로잡는 권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바로잡아 놓는 권세입니다. 영혼을 바로잡아 놓는 권세입니다. 아들의 권세는 사람을 살리는 권세와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어기면 벌이 내려옵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의 조정이 예수교의 의입니다. 이 의는 근본의,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옳은 것입니다.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예수님만을 위하고 예수님의 뜻만을 쫓아가려고 하니 핍박이 들어옵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위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11절, 12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니 은혜와 복뿐입니다. 예수님이 옳지 못한 것, 해가 될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핍박을 무엇으로 은혜로 여기는가? 믿음으로 은혜로 여깁니다. 사람이 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 나무를 흔들면 떠바짝 나무에 매달립니다. 핍박을 당할 때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힘을 써서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는 것은 분복입니다. 신자가 핍박 중에서 더욱 잘 믿게 되고 평안한 중에서는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핍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믿는 일이 더욱 힘이 있습니다. 환난을 받고 예수님을 받겠는가? 환난 없이 예수님 없이 살겠는가? 핍박을 달게 받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에 있는 것이요 달게 받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예수께로부터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핍박을 포함 싫어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으로 주는 것을 저주와 앙화로 잘못하니 이것이 무슨 믿음인가?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양약, 고구, 의병, 유익 모든 것을 다 가지나 주님을 멀리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고난도 달게 받아야 결실합니다. 핍박을 단마음으로 받아야 열매를 맺고 받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남을 위해 수고하는 것도 단마음으로 해야 결실되고 단마음으로 하지 못하면 결실하지 못하고 수고만 합니다. 회개하고 단마음으로 받으면 믿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에는 핍박당하는 수고가 붙어 있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영혼이 중생했으면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이 소금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에 소금을 가진 것이니 소금의 일을 하라 쓰라는 말입니다. 소금은 불변, 방부, 생명보존 모든 일을 발전해 나가게 하고 채소를 유하게 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유대 나라의 소금은 광물질입니다. 짜지 않는 소금도 있습니다. 소금은 맛이 중심입니다. 맛을 잃은 것은 양심을 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양심을 쓰지 않으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육체의 죄악의 힘이 강해집니다. 양심을 쓰지 않는 자는 악한 일을 힘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본분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양심 쓰지 못한 것처럼 큰 벌이 없습니다. 양심을 쓰는 버릇하지 않으면 점점 둔해져서 양심을 쓸 도리가 없습니다. 양심 쓰지 않아 어두워지면 사람을 버립니다. 양심을 쓰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이 싫어해서 퇴짜를 놓습니다. 양심을 쓰는 데다 정신을 모으지 않으면 점점 죄악이 힘있게 됩니다. 영혼을 쓰지 않으니 영이 감각 없는 것 같이 됩니다.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힙니다. 소금의 생활은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신을 희생합니다. 나라를 위해 살다가 나라를 위해 죽어버리면 나라를 위한 희생자입니다. 소금이 희생되어 없어지니 효력이 납니다. 나라는 자체가 풀어져야 소금이 됩니다. 풀어줬어도 맛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다른 물질을 자기 맛과 같이 만들어 놓고 맙니다. 소금이 제 몸뚱이를 풀어 내놓으면 효력이 납니다. 소금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진리가 영혼에 들어와 중생시켜 놓았으니 소금이 된 것입니다. 소금이 풀어지는 것은 제 뜻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풀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자기 생각을 다 집어치워야 됩니다. 순전한 영혼은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진리의 맛만 나오는 것입니다. 소금의 자리, 지위, 가치가 있습니다. 제일 귀한 것은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완악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완악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소금이 희생하면 맛이 납니다. 소금 노릇하는 신자는 가는 곳마다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신자는 귀한 소금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를 알면 진리를 행해서 환영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자기 주장이 쏙 빠져나가니 아주 존귀하게 됩니다. 성도가 희생을 하니 가는 곳마다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점치고 사주, 무당, 귀신 의지하고 이방 사람을 미혹시키고 미신으로 인도하는 종류들이 사술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로지 의지하고 무서워서 거기에 몸과 마음을 다 들여놓고 그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